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이신 예수님 보고 싶으십니까? 별로 안 보고 싶으신가 봐요. 보고 싶으십니까? 그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실이 보여주셨네요. 네. 저건 대표적 저런 건 안 써두셔도 되는데, 이 그림이 저희 집에 있었는지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봤었던 예수님 모습입니다. 또 자주 볼 수 있었던 그림이 있죠. 네, 또 보여주세요. 네. 익숙하신 그림일 거예요. 근데 두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이 예수님과 앞에서 봤었던 그림 다 공통점 뭐일까요? 머리가 길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그거와 함께 공통점은 뭐냐면 굉장한 미남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잘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바람은 현대가 되었기에 이제는 이 현 시대에 맞는 그런 미남으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에 나온 예수님인데요. 굉장히 현대적인 미남이시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것을 인터넷에서 자료를 구했는데 이단의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글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 그렇게 탐스러운 것에 좌지우지되는 우리인데 예수님의 외모도 이렇게 보기 좋게 상상하는 것, 어쩌면 좀 위험한 유혹 같은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의 외모가 과연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혹시나 탁월한 외모를 타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된 사역 때문에 많이 망가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꼭 예수님이 못생기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외모를 꼭 미화할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에 대한 관심, 그것은 예수님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예수님이 많이 보고 싶은, 너무나 그리운 요즘입니다. 우리에게 갈증이 있습니다. 갈증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더 확실하게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떠들썩하게 주도하고 있는 강서 PC방 살인사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임신 중인 아내와 이 범인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범행을 했었는지 전하다가 아차 싶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잔인한 사건, 다음 세대에게는 소문조차도 더 전달되지 않았으면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실은 그런 어두운 사건들이 다음 세대에게 더욱더 적나라하게 직접적으로 목격되고 있다는 사실,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 어두움을 느낄 때마다 그 어두움을 해결하실 유일한 소망,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간절해집니다.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참 많이 그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교회가 세상이라는 이 바다 위에서 세속화라는 파도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그런 방주이기에 세상의 영향으로 흔들림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옳다 그르다 그렇게 가치 평가하기 이전에 이것은 꼭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파도 위에 그 교회에 심한 멀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멀미로 더욱더 각기 제 길로 가려 하는 이 양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확실히 보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신앙을 기준 삼아서 이 제자들의 이런 신앙을 판단한다면 이 제자들의 신앙은 굉장히 급진적인 신앙인 것이 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신관으로서는 감히 하나님을 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어떻게 그렇게 진보적이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 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베푸시는 모든 일들, 가르치시는 것, 전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 모든 사역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서 코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신비한 기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 사건, 바로 그런 사건을 적고 있는 이 요한은 이 복음서를 읽을 사람들, 이 복음서를 읽을 사람들의 갈증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읽혀질 즈음도 그리스도 공동체들이 그들의 안팎의 어려운 사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절실히 그리워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진리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력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존속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 되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실히 보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로 하여금 뚜렷하게 자신을 계시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동역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그 사이에 있는 14장 말씀입니다.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정리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짧다면 짧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공생의 기간 내내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의 답답함을 유발할 만한 문답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앞쪽 1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데 도마는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본인을 직접적으로 소개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고별 설교를 다 마치시면 예수님이 곧 가실 그 길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가 부족해 보입니다. 또 삼위 하나님 그 하나이시기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내 예수님을 보았으면서도, 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맹랑한 급진성을 보입니다. 그 일에 빌립이 나섭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라는 그런 관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간구하는 제자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답답하셨겠을까.
그런 제자들이었기에 어쩌면 예수님의 부재에서 오는 그 제자들의 갖게 될 그 두려움, 그거보다 예수님 자신이 가질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한 염려가 더 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필요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영이시기에 세상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운행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이시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존재부터가 성부, 성자, 성령 관계로 존재하시는, 서로 동역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성령으로 인해 지배를 받아서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사랑하는 것, 즉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빛이 되시고 그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싶다면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코 초자연적인 역사로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막연한 오해를 갖곤 합니다. 영이 지배해서 나 자신을 완전히 장악해서 정신이 없어지는 무아지경에 이르는 것, 그런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술 취함과 비슷하다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우리 1:1 제자 훈련, 그 성령 충만한 삶에서도 언급되듯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정신과 지성, 마음, 의지 등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더 또렷하게 합니다. 내 감각의 영역 안에서 더욱더 뚜렷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허락받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예수의 재림을 대망하고 있는 이때에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통해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깊이 묵상하던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너무 익숙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분명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성령의 역사인데 그냥 별 가치 없는 일인 양 쑥 지내보낸다는 것, 그런 사실입니다. 공생의 내내 함께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 못한 그 제자들처럼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그냥 당연한 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일인지 모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얼마나 생경한 문화인지 모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함께 박수치고 노래하고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입니다. 혹은 뭐 어디 놀러 가서 한참 흥이 나서 그 한 잔의 그 힘으로 그렇게 흥이 오를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구역 예배 갈 때나 예배할 때나 그때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노래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우리 남성계 회원 여러분, 어디 남자 모임에 가서 어떻게 같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남성교회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노래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울 만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여러분 초신자들 교육할 때 보면 그들이 깜짝 놀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이 그들에겐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닌 겁니다. 이런 찬양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영을 깨우시기에, 그 성령께서 우리 모임 중에 임재하시기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 안에 거하시기에 세상이 보기에는 어색하기 짝이 없는 그 일이 우리에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찬양은 찬양할 만하기 때문에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찬양합니다. 보이는 것이 찬양할 만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찬양하게 하시기에 찬양했더니 찬양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보게 됐습니다. 지진이 나고 목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찬양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요,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더욱더 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찬양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도 열심히 찬양하시더라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 찬양은 예배 안에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또한 성도 안에서 교제와 위로,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례가 한없이 슬픕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성령의 주관하심 속에 있는 그 장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이미 위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위로합니다. 물론 세상 장례도 위로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확실히 유별난 열심으로 위로합니다. 더구나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이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함께 다시 만나게 되는, 다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소망을 붙들고 위로하기에 힘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요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갈급하신 분들, 장례 예식에 가서 함께 위로하십시오.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 일에 동참해 보십시오. 혹시 이미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은혜를 느낄 수 없었다면 의무감으로 참석하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그곳에 분명 지금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래, 그런 헌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모든 헌신과 봉사들도 세상은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세상에도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같이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진급합니다. 돈이나 더 받습니다. 그런데 승진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교회에서의 직분 받는 것, 직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열심히 한다고요? 그건 머리가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시간 더 써야 하고 돈 더 써야 하고 더 많이 희생해야 하는 거, 세상 가치로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섬기는 것, 그 섬기는 일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인내로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교만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에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인 힘이 자연적인 일상처럼 익숙해진 우리의 활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비한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제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보는 관람객이 아닙니다.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공동체 안에 있는 저 사람, 당신이 예수 제자이니까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를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지체들에게만 그렇게 요청하시겠습니까? 17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쉬운 영어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Spirit will show you what is true. Show me. 그렇게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보여주신다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성령께서 보여주신다고. 진리를 보여주시는 성령의 방법은 우리 안에서 교통하심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나와 너입니다. 너나 내가 홀로 연출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는 관심 없이 나의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관계는 회피하면서 왜 당신에게 예수를 볼 수 없지? 왜 나에게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공연료 내고 따지는 관람객처럼 나를 제외한 교회 공동체에 다른 사람들에 대고 하소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이해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1:1 제자 수료 예배입니다. 모든 졸업이 끝이 아니듯이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1:1 양육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양육자들의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구나. 틀린 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나누어서 설명드리면, 양육자와 여러분 동반자 사이에서 역사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신 겁니다. 양육자로 쓰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되려고 예수님인 척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바라보며 그 성령에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를 닮아갑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 우리 안에 부족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방법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전능의 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그렇게 제자된 삶 사시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제자된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진리에 목말랐습니다. 영적 갈증에 목이 탈 지경입니다.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간청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며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재인지 충만인지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조차 느끼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불쌍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성령님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처럼 그 성령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우둔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볼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곁에 계셔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 발견해서 그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